이 세상은 무엇인가? 창조 목적 학교를 중심으로 황용연 목사님 저서입니다. 소개합니다. 먼저 서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산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산고란 예수님 재림 전 반드시 겪어야 하는 출산의 고통입니다. 이 산고는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람산 설교에서 이 산고에 대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전반적 분야에서 이 산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적 산고, 정치적 산고, 경제적 산고, 보건적 산고, 사회적 산고, 문화적 산고, 가정적 산고, 기독교인 산고, 복음적 산고, 세계 복음화 산고입니다. 이 10대 산고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다음에 8대 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산고의 원리에 따라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첫째로 불법이 더 판을 칠 것이고 불의가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둘째로 윤리와 도덕이 더 무너질 것이며 가정이 더 파탄될 것입니다. 셋째로 성적 타락 급증과 동성애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입니다. 넷째, 부정선거가 더 판을 칠 것이며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이 더 부패할 것입니다. 다섯째, 인간의 양심이 화인받아 절대가치가 무너지며 상대가치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며 비진리가 더욱 진리화될 것입니다. 여섯째, 더 심한 전염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일곱째, 핵전쟁 위협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더욱 심한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재림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산고시대 크리스천들이 이 산고에는 별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생활에 바빠 예수님 재림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디자인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크리스천들이 많을 것을 디자인하시고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첫째 끝까지 잘 견디어라. 둘째 깨어있으라. 셋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리고 넷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라, 나누라, 외치라고 경고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지혜 있는 종, 복 있는 종, 지혜 있는 처녀, 착하고 신실한 종, 양 같은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 공중 재림 시 들림받는 신부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며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아버지가 예비한 왕국을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 참여하며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며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 노릇할 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크리스천이지만 악한 종, 어리석은 처녀, 게으른 종, 쓸모없는 종, 염소 같은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들림받지 못하고 7년 환란에 들어갈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 기간 들림받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엄청나게 고생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서는 독자 모두가 들림받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어 기술했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집필했습니다. 극심한 산고가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독자 모두가 신부 후보생이 되기 위해 이 책을 통해 시대 분별력을 고치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스레 이 산고 시대에 재림 예수님만을 외치는 나팔수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니다.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 반열에 들어가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 책의 저술 목적입니다. 챕터 1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세 구성 요소, 하나님 나라의 공간적 영토, 천국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직선적, 시간적, 영원적 영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세상, 이 세상, 저세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마태복음에 주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는 예외적으로 3번만 하늘나라 대신 하나님 나라로 기록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이 주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선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표현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 천국이 동의어지만 주로 하나님 나라 표현을 성경 저자들이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이 두 나라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좋은 장소로 유대인들을 포함한 높은 계층의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들어가는 곳이며 하늘나라 천국은 낮은 단계의 장소로 일반 이방인 크리스천들만 들어가는 곳으로 해석합니다. 이 두 나라를 다른 신분 사회로 이해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부 메시아닉 주들을 의시한 세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입니다. 저자는 이 세대주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이들의 사상을 인정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과 직결되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세 구성 요소. 하나님 나라는 최소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통치자, 둘째는 백성, 셋째는 영토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삼위 하나님 중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통치권을 주셨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들과 땅의 소유주이시며 이것들을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사탄을 포함한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만물의 생사화복이 예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그의 장중에 있습니다. 이 세상 왕과 이 세상 종교의 신들이 행위를 하는 사탄도 예수님의 주관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지배하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통치자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 7,000년 기간 사탄에게 이 세상 임금과 창조 목적 학교의 교감 지위를 주시고 막강한 권세와 명예까지도 한시적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탄을 리워야단이라고 합니다. 사탄을 허락하시고 먹이시고 사용하시고 때가 되면 소멸시키십니다. 이 세상 7,000년이 차면 사탄과 그 똘마니 마귀들과 귀신들을 불못에 던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사탄의 자녀들을 부활시켜 심판주로 백보좌 심판을 하신 후 이들을 불못으로 던지십니다. 예수님, 교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 학교를 마무리하시고 폐교식을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7,000년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마무리된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 학교를 아버지께 바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두 종류의 백성. 이 세상 7,000년 하나님 나라의 두 종류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본래 아담의 아들 아벨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가 가인에 의해 죽음으로 셋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족보가 창세기 5장에 있습니다. 사탄의 자녀는 가인부터 시작됩니다. 그 족보가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에 있습니다. 사탄의 자녀들을 만드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 교육 훈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목적이 있어서 사탄의 자녀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수로 사탄의 자녀들을 다수로 만드셨습니다. 다수 사탄의 자녀들에게 명예와 막강한 권력도 부여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며 왕따시키며 소외시키며 불이익을 주며 핍박하며 투옥시키며 심지어 순교까지 하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이지만 이 세상의 나그네와 순례자로 디자인하셨습니다. 순례자란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에 불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이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천국의 신비들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신비들을 비디오로 역사 무대에서 보여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인들과 에돔인들을 역사 무대에 배우 조교팀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왕과 백성들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 디자인. 이 하나님의 주권적 디자인대로 지난 6,000년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수였으며 사탄의 자녀들은 다수였습니다. 이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수의 사탄의 자녀들로부터 엄청난 괴로움, 왕따, 소외, 불이익, 미움, 핍박, 투옥,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여 왔습니다. 예수님이 사탄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디자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교권, 힌두 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 디자인 속에서입니다. 북한의 크리스천들이 받아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해방을 위해 70년을 기도해오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심지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망스럽고 혼돈스럽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무책임하시거나 아예 무관심하신 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방치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들보다 힘이 없으신가요? 무관심하신가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둘째로 우리는 창조 목적 학교 학생입니다. 성경적 대답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받으러 온 학생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본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 고향이 천국, 저 세상, 낙원에 있으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시민권자가 아니고 오히려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창조 목적 교육 훈련을 받기 위해 잠깐 방문한 방문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이며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입니다.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이며 그 영광이 꽃과 같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다윗에게 깨닫게 했고 이사야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깨닫게 했습니다. 이들이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 세상의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받으러 온 창조 목적 학교 학생입니다. 7, 80년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 학교에서 교육받은 후 고향으로 귀환합니다. 이 교육도구로 교감인 사탄과 나쁜 교사들, 마귀들, 귀신들, 사탄의 자녀들을 임명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기능적 교육도구들입니다. 학교 성적에 따라서 저 세상 낙원에서 학생들의 신분이 설정됩니다.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입니다. 창조목적 학교 폐교시 교감인 사탄과 나쁜 교사들, 마귀들, 귀신들, 사탄의 자녀들이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용도 폐기됩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디자인입니다. 그 후 이 창조 목적 학교를 교장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바치십니다. 이 디자인은 우리 피조물이 관여할 영역이 아닙니다.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기독교의 파라독스. 인간 존엄에 의거한 인본주의 차원에서 이 두 종류의 인간 시나리오를 보면 기독교가 참으로 불합리한 종교 같습니다. 잔인하며 불공정하며 편파적이며 일방적이며 비인격적이며 비인간적이며 무례하며 이기주의적이며 독선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종교라 가르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랑과 자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비인격적이며 비인간적이며 불공정한 종교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파라독스,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독교의 파라독스로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지식인들, 철학자들, 종교인들로부터 이 기독교의 파라독스인 두 종류의 백성 가르침이 공격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성직자들과 신학자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딜레마가 적지 않았습니다. 칼빈주의,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론, 은혜론과 알미니안주의, 자유의지론, 인간책임론, 만인구원론 대립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파라독스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기독교 역사 2000년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드디어 20세기 중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해결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만인구원론을 기조로 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사상을 그 후 세계종교협의회 WCC에서도 채택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창안하고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넷째, 종교다원주의. 이 사상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종교다원주의 기독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한 분의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단일 종교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각 종교에 있는 구원자를 통해 구원하신다. 각 종교의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있다. 기독교에만 있지 않다. 기독교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예수다.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그리스도의 개념을 보편화시켰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구원자들을 그리스도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세계 모든 종교에 그 나름대로 그리스도 구원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각 종교의 창시자들입니다. 이슬람교의 그리스도가 마호메트며, 힌두교의 그리스도가 비슈나이며, 불교의 그리스도가 부처이며, 기독교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놀랍게도 소위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타종교에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과 세계교회 협의회 WCC가 만든 이론입니다. 이 모든 종교를 단일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에게 아주 매력 있는 이론입니다.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 전 반드시 일어날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재림 전 종교적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오늘날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이런 종교다원주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의 70-80%가 이 소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코앞에 와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을 격가시킨 개종 반대주의. 이 이론에 의하면 기독교의 예수님을 타 종교의 창시자들과 동격으로 격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를 믿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들이 죽어서 자신들의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을 기독교로 개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전도와 선교 개념을 바꿨습니다. 개종으로 위한 전도와 선교가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회 보고마가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이들이 개종 반대 운동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타 종교인을 개종시키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개종 요구를 무례한 행위로 봅니다. 이들이 이 전도와 선교 방식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심지어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동성애 성직자도 인정합니다. 동성애자 결혼식도 주례합니다. 이들이 오늘날 종교계,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사회계, 교육계 전반에 걸쳐 동성애자들이 공공연히 활개치게 만든 주범들입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창조 목적의 심각한 위배 행위를 앞장서서 공공연히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복음 산고를 일으키는 주범들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절저한 디자인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미명하에 이런 가증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받았기에 이런 행위가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세계 주류 기독교 교단들의 구원론과 전도론과 선교론이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세계 교회 협의회 WCC의 구원론, 전도론, 선교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 합니다. 가증한 적그리스도의 학설입니다. 이것이 큰 성 바벨론 학설입니다.
큰 음료 학설입니다. 종교적 적그리스도 학설입니다. 이들 교회들이 외관상으로는 거룩해 보이며 대형 교단, 대형 교회이지만 영적으로는 귀신들의 처소이며 더러운 영의 소굴이며 가증한 새의 소굴입니다. 이런 모습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상 재림 직전에 이들을 불못에 던질 거라 하셨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깝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권적 디자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 전 이 적그리스도 학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복음적 산고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의 70-80%가 이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종교적 적그리스도 사상입니다. 인기가 대단합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복음주의자들을 꽉 막힌 극보수주의자로 비난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징조 중 하나입니다. 이런 재림전 징조들을 더 자세히 알고 소화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아니면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공간적 영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통치자, 둘째 백성, 셋째 영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치자와 백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영토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시각적 차원에서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공간적 영토와 직선적, 시간적, 영원적 영토입니다. 첫째, 세 계층의 하늘들. 먼저 우리가 공간적 영토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간적 영토에는 세 계층의 하늘들이 있습니다. 세 계층의 하늘들이란 3층천, 2층천, 1층천입니다. 그리고 이 1층천 밑에 지구와 지옥이 있습니다. 첫째 3층천이 하늘 중 가장 높은 하늘입니다. 이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이 낙원이 존재했으며 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습니다. 창세전에 3층천만 존재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서 올라가는 장소입니다. 바울이 고향 다소에 있었을 때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자신의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주할 저택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저택들을 큰 집, 영원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3층천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2층천, 1층천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3층천이 있으니 논리상 분명 2층천과 1층천이 존재해야 합니다. 창세 때 하나님이 2층천과 1층천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복수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1층천 아래에 땅과 그 밑에 지옥도 창조하셨습니다. 지구가 최초로 창조된 유일한 별입니다. 이 지구의 중심이 에덴 동산의 중앙입니다. 아담이 창조되었고 타락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신 장소입니다. 나머지 별들, 해, 달, 별들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둘째 2층천, 성경에 이 2층천을 궁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주인 별의 세계입니다. 루시퍼가 타락하여 3층천에서 쫓겨나 2층천과 1층천을 공격하고 파괴하여 공허케 하여 어두움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여호와 예수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3.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시다.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요한복음 8장 56에서 59절,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절, 계시록 1장 8절,
여호와는 피 흘리시기로 계약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성자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성자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구약 전체에서 성자를 여호와로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들어와서 이 성자의 탄생과 함께 새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신약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부와 성령이 예수님 여호와께 하늘들과 땅과 그 속에 있는 만유를 통치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성부는 계획자, 성자는 이 계획을 직접 수행하는 수행자이시며 성령은 수행자에게 능력 부여하시는 능력 부여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수행자로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여호와는 빛만 아니라 어두움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결코 헛되이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 예수님의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 학교를 디자인하시고 사탄으로 하여금 2층 천과 1층 천을 공격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학생들에게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훈련시키려는 디자인입니다. 이 세상 7,000년 마칠 때 이 학교를 폐교시키고 이것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네 번째 1층 천. 1층 천은 지구 표면에서 100km 상층 공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공중이라 표현했습니다. 사탄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입니다. 구름이 있는 공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공간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전개될 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과학자들이 이곳을 대기권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지구. 1층 천 아래 유일한 별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해, 달, 별들은 그 후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먼저 창조하시고 한참 있다가 우주인 2층 천의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지구는 특별한 별이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조자 예수님의 시각에서 지구가 가장 소중한 별이고 첫 번째 되는 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특별한 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지구는 우주의 센터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될 곳이며 이들이 상조할 곳이며 이곳에서 우주의 모든 별들과 이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장소입니다. 지구는 분명 모든 별들의 중심 되는 별이고 우주의 중심 별입니다. 이 지구 안에 또 중심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 이 에덴 동산의 중앙이 바로 아담이 창조되었고 타락한 장소입니다. 창조 목적 학교가 개설되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원죄가 시작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자로 저주받으신 장소입니다. 장차 예수님 재림시 감람산에 내리신 후 방문하실 장소입니다. 창조 목적 학교 폐교식이 거행될 장소입니다. 장차 새하늘들과 새 땅에서 예루살렘의 중심이 될 장소입니다. 셋째, 지옥. 이렇게 지구는 특별한 별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서 복과 저주와 회복 사건이 일어나게 디자인된 별입니다. 이 복, 저주, 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구에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창조목적 학교 교감팀인 사탄팀들을 창조목적 학교 운영기관에 잠시 집어넣을 장소입니다. 지구의 지하 4,000에서 7,000km 용암지역입니다. 6,200에서 15,000도의 뜨거운 곳입니다. 성경에서 이곳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쇼올, 음부, 무적행, 사망, 감옥, 흑암, 기품 등입니다. 이곳이 앞으로 전개될 창조목적 학교의 교감인 사탄과 교감 측 교사들, 작은 마귀들, 귀신들, 사탄의 자녀들이 이 학교 존속기간 7,000년 동안 머무르며 드나드는 장소입니다. 앞으로 창조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훈련할 역기능적 도구로 사용받는 자들의 임시 거처입니다. 이들을 사용하려면 이들이 머무르는 거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을 창조 때의 지구 지하에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창조 목적 학교의 교육 커리큘럼의 일환
교환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학교 폐교시이고 또 없어집니다. 이들이 영원히 머물 장소인 불못으로 대체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하나님 나라의 공간적 영토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차원으로 도표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간적 영토 1과 2입니다. 도표를 봅니다. 용암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공간적 영토의 도표입니다. 3. 천국의 신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구에서 소정 기간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받고 본향인 3층천 낙원으로 귀환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지구에서 타국인과 순례자로 잠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악한 교사 노릇하던 사탄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7, 80년 살면서 소정의 사명을 마치고 지옥인 음부로 내려보내집니다. 이 음부가 지구의 지하에 있습니다. 창조 목적 학교 폐교 7,000년을 마친 폐교와 함께 사탄과 사탄의 자녀들을 지옥에서 끄집어내어 영원 장소인 불못으로 던집니다. 지옥은 없어집니다. 신비하게도 이 지옥이 창세기 1장 1절의 창세 때 땅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개교될 창조 목적 학교의 커리큘럼의 일환입니다. 아담 창조 훨씬 이전입니다. 물론 아담 타락 훨씬 이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옥과 사탄의 자녀들을 창세 때부터 미리 예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예수님이 비인격적인 분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지옥 음부에 들어가는 자들이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하십니다. 이들을 길가에 뿌리온 자들, 가라지, 나쁜 물고기로 비유하셨습니다. 이들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부터 존재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천국의 신비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적 차원에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이성 영역입니다. 성령님의 총명하심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영역입니다. 첫째, 지옥과 불못이 어떻게 다른가? 지옥과 불못은 다릅니다. 지옥은 임시 장소이며 불못은 영원한 장소입니다. 이 두 장소 모두가 사탄과 마귀들과 귀신들과 사탄의 자녀들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지옥 가는 것과 불못 가는 것이 다릅니다. 지옥은 이들이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 학교 기간에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작은 마귀들과 귀신들의 일부를 지옥에서 사역하게 합니다. 나머지는 지구와 2층천에서 사역하게 합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 직전 두 짐승은 지옥에 보내지 않고 바로 불못으로 직행시킵니다. 두 짐승이란 누굽니까? 첫 번째 짐승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적그리스도입니다.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입니다. 두 번째 짐승이 종교적 적그리스도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며 그 수하의 예수회와 WCC입니다. 이들이 7년 환란 기간 엄청난 악행을 합니다. 7년 환란 마치고 예수님 지상 재림 직전에 이들을 불못으로 던집니다. 그 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 왕국 기간에는 두 짐승이 없습니다. 사탄도 천년 왕국 기간에 없습니다. 천년 왕국 시작 전 사탄을 지옥에 천년간 잠시 가둡니다. 사탄의 똘마니들, 작은 마귀들, 귀신들, 사탄의 자녀들은 천년 왕국 기간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가두지 않고 이 기간 동안 천년 왕국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합니다. 천년 왕국이 차면 사탄을 다시 풀어 곡과 마곡을 유혹해 하여 제4차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마지막 추수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 후 사탄과 마귀들과 귀신들을 드디어 불못에 던지십니다. 용도 폐기시키십니다. 더 이상 이들의 역할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 후 창조 목적 학교를 폐교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교장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바치십니다.
백보자 심판, 배교 전 사탄의 자녀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을 백보자 심판 앞에 세우기 위해 지옥에서 부활시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죽음의 책에 기록된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8계층으로 구성된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이것이 이들의 둘째 사망이며 영원한 사망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사망이 육이 죽어 지옥으로 던져지는 사망입니다. 지옥은 임시 장소입니다. 창조 목적 학교 폐교 후 사탄팀 모두를 이들의 영원한 거처 장소인 불못으로 던집니다. 예수님 교장이신 예수님이 창조 목적 학교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7,000년 이 세상은 한낱 점입니다. 우리는 이 점 안에서 작은 먼지보다 못한 작은 존재입니다. 잠시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 훈련을 받고 본향으로 귀환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품. 저자를 포함한 일부 신학자들이 두 음보학설을 주장합니다. 그 성경적 근거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둡니다. 나사로는 God has helped 현재 완료형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이를 신학자들에 의하면 부자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마음의 부자, 즉 사탄의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나사로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이 가난하여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지만 복음을 듣거나 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예표로 상징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우리에게 신비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부자, 즉 사탄의 자녀의 예표인 부자가 죽어서 음부로 내려갔으며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 예표인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보내졌습니다. 부자가 내려간 음부는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장소였고 나사로의 아브라함의 품은 위로받는 장소였습니다. 이 두 장소는 커다란 구덩이가 놓여 있어 서로 건널 수 없었습니다. 첫째, 나사로의 죽음. 한편 실존 인물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4일간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라고 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과거에 죽은 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자가 그곳에서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날 것이라는 암시가 숨겨 있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갈 필요 없으며 영생, 낙원으로 직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특별셈이나 장소. 예정론적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직접 접하지 못한 자들이 임시 방문하는 좋은 환경의 음부라고 추측합니다. 이들은 기회가 없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후에 직접 낙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일단 아브라함의 품으로 보내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소부재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그가 파송한 천사들을 자주 이곳을 방문시켜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과 예수님의 복음이 담긴 7가지의 기독교 주제들을 가르칩니다. 이곳이 특별셈이나 장소입니다. 이들이 이것들을 교육받은 후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창조 목적 학교 교장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후 이들을 낙원으로 옮긴다고 추측이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미전도 족속들. 아담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듣거나 접해보지 못했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부인했던 신약시대의 유대인들도 포함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낙원에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인데도 모세와 엘리야가 이미 낙원에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만 아닙니다. 복음에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이방인들, 미전도 족속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3일 기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에서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부 방문과 그곳에서의 복음 전파 사건이 이 두 음부학설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 조상들을 포함한 전 세계 미전도 족속들 중 하나님 자녀로 예정된 자들과 신약시대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런 방법으로 구원받지 않았나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복음 전할 필요 없겠네요. 오늘날 아직도 미전도 족속 숫자는 부지기수입니다. 급증하는 인구 증가율을 감안하면 미전도 족속 복음화 완료는 아주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성취를 위해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모든 족속 복음화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불가능한 지상 사명에 충실히 순종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만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못다한 사명, 예수님이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구원받는다면 복음 전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수님이 다 구원시키실 터인데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 받은 자는 반응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명에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열심히 재림전 추수꾼 대열에 참여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들림받고 혼인잔치에 참여케 합니다. 이 신부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천국은 신분사회, 계층사회입니다. 이 은혜에 동참하지 않아도 구원받고 낙원에 갑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하위계층에 있게 됩니다. 천국은 피라미드형 사회입니다. 상위계층 사람들이 소수이며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다수입니다. 세 번째, 연옥설. 이 성경적 음부설에 인간의 의지와 이성을 첨가하여 비성경적으로 변이시킨 변이된 음부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옥설이라고 합니다. 연옥은 성경적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과 다릅니다. 연옥설에 의하면 예외는 있지만 연옥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 장소입니다. 그 약설은 이러합니다. 첫째로 성인과 같은 높은 수준의 성도는 연옥에 가지 않고 낙원으로 직행합니다. 둘째로 그러나 소죄인 적은 죄를 지은 성도는 반드시 이 층천에 있는 어느 한 장소인 죄를 씻는 곳 정화장소 연옥에 보내져서 죄를 씻어야 합니다. 셋째로 죄 씻는 방법이 이러합니다. 고된 노동하기, 지상에서 살아있는 가족들의 중보기도 하기, 죽은 자를 대신하여 헌금, 선행으로 죄를 불태워주기입니다. 이들이 정해진 기간 없이 정성껏 이런 행위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낙원으로 옮겨집니다. 넷째로 그러나 대죄인은 연옥에 가지 못하고 직접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성인, 둘째 소죄인, 셋째 대죄인입니다. 이 사상은 예수님의 구원론에 위배됩니다. 연옥설의 역사. 이 연옥설은 초대교회의 일부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레니우스로부터 싹트기 시작하여 오리겐, 어거스틴, 그레고리 1세, 토마스 아퀴나스, 제6차 라이온 공의회 등을 거쳐 실습해오며 교리화해오다가 드디어 트렌트 공의회에서 정식으로 교리로 채택되었습니다. 둘째, 연옥설 믿는 교단들. 이 연옥설을 실행하는 교단이 이러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애굽 콥틱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등입니다. 오늘날 이 연옥설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단들 모두가 만인 구원론은 물론 종교 다원주의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들이 믿고 있는 전통 연옥설에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연옥설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종교 구별 없이 모두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연옥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주 혼돈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7대 주요 신학 주제들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 혼돈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4. 하나님의 나라의 직선적, 시간적, 영원적 영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적 영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 계층의 하늘들, 지구, 지옥, 천국의 신비, 불못, 아브라함의 품, 미전도족 속 복음화와 연옥설에 대해서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직선적, 시간적, 영원적 영토에 대해 공부하려 합니다. 이 영토는 영원 세계가 직선으로 영원히 계속되다가 갑자기 시간 세계의 계곡으로 7,000년 떨어졌다가 다시 영원 세계로 회복하여 영원한 직선으로 계속 된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저세상, 이세상, 저세상 개념입니다. 첫째, 저세상, 이세상, 저세상. 그러면 저세상이 무엇이며 이세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별되는지요? 이렇게 구별됩니다. 저세상이 영원 세계이며 영의 세계이며 형이사학적 세계입니다. 반면 이세상은 시간 세계이며 7,000년입니다. 성경에 표현된 저세상, 성경의 저세상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빛의 세상, 윗세상, 영원한 세상, 아버지의 집, 삼층천, 낙원, 오는 세상, 내세, 내생 등입니다. 둘째로 성경에 표현된 이 세상, 반면 이 세상은 어떠한가요? 이 세상은 7,000년 시간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이며 형이 하학적 세계입니다. 성경에 이 세상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금세, 아래 세상, 어둠의 세상, 사탄이 왕으로 지배하는 세상, 잠깐 지나가는 세상, 때가 되면 모든 형적들이 없어지는 세상, 썩어지는 세상, 더러운 세상, 안개 같은 세상, 그림자 같은 세상 등입니다. 이 구조를 다음 도표에서 확인해 봅시다. 두 번째, 이 세상 7,000년이 창조 목적 학교이며 그 구조는 어떠한가요? 앞의 도표에서 보듯이 이 세상 7,000년이 창조 목적 학교입니다. 우리는 이 학교의 설립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학교의 구조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눈높이로 상황화하여 이 세상의 창조 목적 학교 구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사회는 이사장, 성부 하나님, 이사,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훈, 1. 창조 목적을 숙지하자. 2. 창조 목적에 순종하자. 3. 창조 목적을 전하자. 3. 교장, 교장은 예수님입니다. 4. 교감, 교감은 사탄입니다. 5. 교사, 교사는 선한 교사와 악한 교사 조교팀이 있습니다. 선한 교사는 선한 천사들, 악한 교사는 마귀들과 귀신들, 사탄의 자녀들. 조교팀은 팀장으로는 아브라함, 팀원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랍인들, 에돔인들입니다. 6. 학생은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7. 학과목, 핵심 필수 과목들. 이것은 7대 신학 주제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8. 학년, 영적 유치원, 아담 타락, 두 번째, 영적 초등학교, 노아에서 아브라함, 영적 유치원은 아담 타락에서 노아, 영적 초등학교는 노아에서 아브라함, 영적 중학교는 아브라함에서 다윗, 영적 고등학교는 다윗에서 예수님, 영적 초급대학교는 예수님에서 동서교회 분열, 영적 대학교는 동서교회 분열에서 지상재림, 영적 대학원은 지상재림에서 천년왕국 심판 폐교입니다. 9. 학점, 생명책에 기록된 행위에 따라 학점을 부여받습니다. 10. 악한 교사 사탄의 자녀의 육의 죽음과 행방, 육이 흙으로 돌아감, 혼과 영이 지옥으로 던져짐. 11. 예수님의 공중 재림, 예수님이 보좌와 함께 구름 타고 내려오심, 공중의 보좌를 펴심. 12. 들림. 13. 7년 환란, 14. 어린 양의 혼인잔치, 15. 두 짐승 불모탱, 16. 예수님 지상재림, 17. 천년왕국 시작전, 사탄을 천년간 지옥에 가둠. 18. 천년왕국, 이 기간 사탄의 부하들 사역함,
천년 왕국이 차면 사탄을 지옥에서 풀어줌, 곡과 마곡 전쟁, 마지막 추수, 19 사탄과 부하 마귀들과 귀신들을 불못으로 던짐, 지옥에 있는 사탄의 자녀들을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 부활시킵니다. 백보자 심판을 합니다. 사탄의 자녀들을 불못으로 던집니다. 20 창조목적학교 폐교. 21 교장이신 예수님이 이 창조목적학교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22 새 하늘들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회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창조목적학교의 구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이 영적 대학 졸업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중 재림부터 심판까지의 시나리오를 다음의 도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공중 재림에서 들림, 지상 재림으로 두 짐승, 불모탱, 사탄 천년, 음부의 가둠, 천년 왕국, 천년이 차서 사탄을 음부에서 풀어놓음,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 추수, 사탄과 그 똘마니 마귀들 귀신들을 불못에 던짐, 백보자에 앉으신 심판장 예수님 앞에 세움, 심판받음, 불못으로 던짐, 창조목적학교 폐교, 예수님이 이 학교를 아버지께 바침, 저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 사탄이 없고 저주가 없고 성전이 없고 생로병사가 없고 타락전, 창세기 1, 2장을 회복하고 창세기 1, 2장에는 사탄이 있었는데 이제 계시록 21, 22장에는 사탄이 없습니다. 예수님 신부들 왕 노릇합니다. 독수리 시각, 성경적 세계관자, 인간의 차원에서 이 창조목적 학교 7,000년은 아주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단지 7일입니다.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참 지혜자입니다. 영원 세계에 비교하면 하나의 전보다 짧은 기간입니다. 이 속에서 우주가 우리가 7,000년 살지 않고 7, 80년 고작해야 100년 정도 삽니다. 우리가 두더지 시각이나 병아리 시각이나 참새 시각을 가지면 이 큰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저차원적 낮고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시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환경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도전합니다. 전천후 독수리 시각을 가집시다. 독수리는 멀게만 보는 새가 아닙니다. 두더지, 병아리, 참새 시각을 포괄적으로 가진 전천후 시각 새입니다. 우리가 이런 독수리 시각을 가지면 이 큰 그림,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천후 독수리 시각자가 진정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자입니다. 독자 모두가 본서를 통해 이 전천후 독수리 시각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